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래 시간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까지는 호세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시해 두시면 찾으시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그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지난번에 1장부터 4장까지 살폈고요. 이번 주간에 5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다음번에 호세아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이킴을 위한 심판 혹은 돌아가기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서론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오늘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교회를 징벌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사라지게 하시려고 혹은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 없애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긴 손짓이며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한 거룩한 꾸짖음이요 경고이며 야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4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백성을 떠나신 하나님, 심판의 모습으로 백성을 떠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13절과 14절을 지나 마지막 결론 15절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란했고 음란했으며 음행한 백성이요 심지어 패역한 살인자라고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언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참 거칠고 과격하고 두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자가 짐승을 맹렬히 공격하듯이 젊은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짐승을 맹렬히 공격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좀과 썩은 부패물들처럼 다가가셔서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렙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지라도 그 왕조차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너희들이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결과로 이 무서운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심판을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동기가 있으니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5장의 마지막 구절 15절이 결론이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요, 무서운 벌을 선언하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진멸하고 뽑아서 파괴하고 파멸시켜 없애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무서운 경고 가운데서,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가운데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5장 마지막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평온하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대체 나조차도 알 수 없을 때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여 내가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앞길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합당한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도래하고 결국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가속화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며 심판의 전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자정시키는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일마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분석하기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심각한 무너짐,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통합 측 교단의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서 통합 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약 40%가 교회 학교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 것을 2017년, 18년 통계로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가 어둡고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단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만 조금 더딜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우리 세대의, 또 지금 있는 기성세대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탓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름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나아와야 교회의 미래가 다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이킴을 위한 심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자주자주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지요. 그 회초리를 때려서 죽여 없애버리시라 함이 아니라, 회초리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원래 정도를 걸어가도록, 원래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교정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야단침, 하나님의 꾸짖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의 징계가 떨어진다면 주님의 의중을 깨닫고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간절하게, 잠잠함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낮은 데 거하며 스스로 준비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이키사,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향한 긍휼의 손을 다시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노래하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고생해봐라 하는 본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힐링 열풍이었죠. 힐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캠핑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자연으로 나가서 힐링을 하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많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덕분에 이동이 제한되고 제약이 많아지면서 이 힐링 열풍도 잠깐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주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 겸허히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우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여러 가지로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야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꾸짖으실 때 기꺼이 반성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군가 말할 때 너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여호와께로 뜻을 돌이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무릎이 엎드러져 주님 앞에 부복하며 진실한 눈물과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을 경외할 줄 알고 주님의 그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원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앞길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잡아 주시되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심지를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나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잠식되고 종결되어 일상을 회복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얽히고 설킨 그래서 답답한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인 성도들 또 군복무 중인 지체 또 출산을 기다리며 태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부부들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의탁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이름의 권능이 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번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뜻을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혹여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으로 뜻을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잠식과 종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접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부작용 사건들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팬데믹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가 여러분 시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라